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며 목회자가 누구인가?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실 겁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최고 전성기 사역 시기가 1993년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1년 동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250만 명이 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또 그뿐 아닙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설교를 들은 청중만 해도 2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빌리 그레이엄 초청 전도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1973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날 집회에 110만 명이 운집했다고 해요. 저 사진인데 대단하지요.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제 핸드폰 배경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저렇게 많이 모였던 그 많은 인원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여간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이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0대까지 복이 있고 그런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제가 핸드폰 메인 사진으로 저걸 딱 해놨는데 대단하지. 어떻게 110만 명이 모여서 참 설교를 듣습니까? 엄청나지요. 근데 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들의 아침 문화가 참 다 다르더라는 것이지요. 캐나다에 갔더니요, 새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리든지 아침에 그 새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는 겁니다. 그만큼 캐나다의 자연 환경이 좋다는 것이죠. 일본에 갔을 때는요,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소리, 그리고 아침 일찍 공장이 가동하는 그 공장 돌아가는 그 소리에 목사님이 잠을 깼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또 프랑스의 파리에 갔더니 잠을 자고 있는데 자꾸 코끝으로 구수한 이 빵 냄새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빵 냄새. 이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또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무슨 소리 때문에 잠을 깼느냐? 바로 종소리 때문에 잠을 깼어요. 지금이야 교회마다 종이 있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어르신 성도님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교회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 30분 전에 땡땡 하고 올리면 이제 예배가 30분 남았구나. 또 10분 전에 또 땡땡 치고 또 예배가 시작하는 그 시간에도 또 종을 치고, 특히 언제 종을 많이 치느냐? 새벽 시간에 종을 치거든요. 새벽 5시 새벽 예배면 4시 반에 종을 쳐요. 그럼 성도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종소리가 조금 나중에 시대가 흐르면서 발전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목사님들이 종 치는 것이 힘들었는지 차인벨을 가요. 짱짱짱짱짱. 어디서 그런 음악을 참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인벨 소리로 인해서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예배 시간을 알려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새벽마다 들리는 이 새벽 종소리가 그렇게 큰 충격이 되고 거룩한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앞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새벽 기도에 힘입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들로 산으로 저 바다로 나아가서 산업 현장으로 뛰어가고 일터로 뛰어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 일을 했고, 결국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큰 경제 대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때 유행처럼 퍼지던 말이 무엇이냐? 바로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책에도요, 보여주시죠. 좀 저렇게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아예 그냥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바로 저 책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일까요? 시인들은 새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소설이라는 시인은 새벽은 아슬한 초원 끝 지평선을 뚫고 솟구치는 태양, 그 태양을 바라보는 새벽이야말로 내 인생의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묘사했어요. 또 윤동주 시인은 고뇌와 참회 끝에 맞이하는 깨끗한 시간, 밤의 괴로움이 지나고 양심과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아픔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삶은 다시 시작되는 시간이 새벽이래요. 그리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
천상병 시인,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이분은 새벽은 차고 으스스하지만 동쪽에서 환한 하늘빛, 그래서 오늘이 시작된다라고 새벽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시인은, 일반 시인들은 새벽을 이렇게 묘사하지만 성경의 시인은 새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 46편의 저자 또한 시인입니다. 근데 그 시인은 새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시간으로 새벽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기적 같은 기적, 그들이 경험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면 어떤 기적일까요? 여러 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 홍제천과 같은 이런 조그마한 개울천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뿐입니까? 또 바다를 다시 합치니까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또 그 바다에 수장되어 죽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뿐입니까? 광야 생활 중에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로 이동하는 시간이 언제느냐? 바로 새벽이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당시 그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천연 요새,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일째가 되는 그날은 전혀 다른 행진을 하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언제부터 성을 돕니까? 새벽부터 성을 돌았어요. 새벽부터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또한 새벽에 가져왔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여러 많은 곳에 새벽의 기적들, 새벽의 능력들, 새벽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실제적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 아,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성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자, 시편 5편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시편 57편 8절도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라는 거지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을 깨워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벽 시간은 하나님 더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편 46편을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비상한 상황, 위급한 상황, 극도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1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냐? 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환란. 2절에서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진다고 하고 또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쓰나미 현상을 연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듯 인생의 고통이 마치 쓰나미같이 우리에게 막 밀려든다는 것이지요. 또 6절에서는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대요. 그럼 도대체 어떤 위기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잔뜩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6편의 배경은 바로 주전 701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때 쳐들어왔던 군사들의 수가 바로 18만 5천 명입니다. 그 당시로는 대단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이 막 몰려오는데 이게 마치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에워쌌어요. 여러분, 이제 민족의 운명은 깜빡거리는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요.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하 18장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히스기야 왕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8장 19장의 성경 흐름을 보면 어쩌면 히스기야 왕은 밤 시간부터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까지였을까요? 새벽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quiet time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새벽에 드리는 기도, 새벽에 읽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큐티라고 이야기하죠. 큐티. 아주 조용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은 지나간 밤의 어둠을 쫓는 시간, 그리고 빛을 불러오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이미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한 시인의 고백처럼 새벽은 한없이 곱고 깨끗한 시간, 아직 어떤 죄도 저질러지지 않는 시간, 어떤 추함도 아직 시작되지 않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제시하시기에, 보여주시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또한 시인의 말처럼 그것은 오늘이 시작되는 시간, 아직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롭고도 경이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의 시작이 바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새벽을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은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저의 이 말씀에 100번, 1000번, 10,000번 이상 공감이 되실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또한 새벽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한가해서 새벽을 깨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쁘신 분이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고 제자들도 따라다녔고 그 사역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참 바쁘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그는 밤을 지새우며 씨름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즈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창세기 32장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고백되는 이 시간, 야곱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해결되질 않았어요. 여전히 야곱에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여러분, 에서와의 만남도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었어요. 여러분, 새벽의 은혜는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새벽의 첫 번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새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63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1절에서 찾되, 찾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근데 이 말이 뭐 잃어버린 것을 찾고 무슨 어떤 정보를 찾고 이런 찾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되라는 뜻이 인격을 만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도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 앞에서 새벽을 깨워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만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바로 인격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인생의 숱한 문제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가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복이었기에, 은혜였기에, 그것이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바로 새벽을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언제 듣느냐?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새벽을 깨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 가리듯, 아침 안개 눈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두 번째,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를 특별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자, 시편 46편 5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선지자님, 내가 지금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테니 선지자님께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 뒤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벽이 밝아왔어요. 밤새도록 그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드디어 밝아온 새벽, 그 새벽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보았느냐?
자,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새벽에 보니까 적군들이 이미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밤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밤을 새며 새벽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을 그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은 적군을 히스기야가 언제 봅니까? 바로 새벽에 보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내립이 도망가다가 이 부하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며 죽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던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고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가 있어요? 보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봐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돕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은혜가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때가 바로 언제냐? 그토록 믿었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군사를 보내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예요. 그 뒤로부터 다윗은 쫓고 쫓기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어느 한 굴을 선택하여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그 굴에 들어올지 모르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그렇게 두려운 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밤에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두려운 밤, 공포의 밤, 그 밤의 느낌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7편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그러니 이 밤이 얼마나 두려운 밤이었을까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불멸의 밤, 잠들 수 없는 밤, 이 고통스러운 밤, 가슴이 무너지는 밤, 숨어있던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새벽을 알리는 빛이 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기도하던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시편 57편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그 전날 밤만 해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공포 속에 있었어요. 내가 과연 오늘 밤 내가 살까 죽을까 모르는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도가 새벽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벽녘이 되었을 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며 공포심이 살아나고 사라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 영광의 새벽이 밝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새벽이 밝아오게 된 겁니까? 바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 텐데 바로 셀라라는 말입니다. 셀라. 자, 먼저 3절 끝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셀라. 그다음에 7절이 끝나고 셀라. 그다음에 11절이 끝나고 셀라. 이 셀라가 3번 등장해요. 그럼 셀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셀라는
들어올린다, 높여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의역하자면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다가 바로 셀라입니다. 근데 원래 이 셀라는 음악 용어였어요. 그래서 언제 이 셀라가 음악을 할 때 사용되었냐면 노래를 잠시 멈추고 악기 연주만 하라라는 음악적 표시로 바로 셀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특송을 할 때 1절, 2절 부르고 뭐 하죠? 간주하지요. 그때 이제 뭐 피아노만 반주를 간주만 하잖아요. 그런 뒤에 다시 3절로 가요. 바로 그 간주가 바로 셀라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셀라라는 표시가 있으면 잠깐 멈추었다가 그리고 악기만 연주되고 그런 뒤에 다시 그 다음 찬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셀라의 음악적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셀라가 기도나 시편에서는 멈춰서 들으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찬송하는 중에 이 셀라가 나오면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시편 46편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셀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잠시 멈췄다가 1절부터 3절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뒤에 다시 4절로 넘어가요. 또 7절에 오니까 또 셀라가 있으니까 또 그 잠시 멈추어서 4절부터 7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바로 시편에서 사용되는 셀라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관점에서 셀라가 지금 3절에 나오는데 셀라가 나오기 직전의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셀라가 나오기 직전의 고백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와 연관시켜 보자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공포심과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1절 말씀처럼 환난이어도, 아무리 2절 말씀처럼 막 산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막 쓰나미 같은 인생의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고 이제 숨을 한번 좀 쉬고 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쭉 묵상해 보다가 7절에 가니까 또 셀라가 있어요. 근데 7절에 셀라 이전의 고백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6편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살면서 품삯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속된 표현으로 정말 개고생을 했거든요.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정말 죽을 만큼의 고생이 그에게 있었어요. 또 형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길리원했으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야곱이요,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내 인생이 험악했다고 이야기했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인생에 고생이 많았으면 험악했다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셨어요. 특별하게 야곱을 도와주셨고 야곱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갑부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위대한 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도 다시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절과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던 시편 기자가 결론처럼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을 설교하다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1500년대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부패의 늪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그때 34살이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비텐베르크 성당, 비텐베르크 교회 그 북쪽 문 앞에 95개조의 반막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요, 드디어 교인들의 성도들의 눈이 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성경을 성도들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제들만 읽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앞에서 사제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다 그렇구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싹군 목사님 같으면은 얼마나 그것을 자기 편에 자기가 이롭게 이런 해석하고 성도들한테 세뇌를 시키겠냐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겠지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작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큰 비판과 박해를 직면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이제 불멸의 밤을 지새우고 순간순간 두려움에 쫓겨다녀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을 탐방하면서 루터가 쫓겨 지냈던, 도망갔던 성도 가본 적이 있는데 조그마한 방에서 참 차디찬 그 조그마한 성의 그 방에서 루터가 얼마나 참 두려웠을까. 여러분, 심지어는 루터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변장까지 해요.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막 가짜 수염을 막 붙이고 진짜 거지 남루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선 자기가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러니 매일 같은 밤이 얼마나 그에게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급기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루터가. 그러던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좋아하는 성경이 로마서하고 시편인데 시편을 읽는 중에 오늘 46편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근데 46편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루터에게 막 큰 글자로 확대가 되어서 루터의 막 가슴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로 짓기 시작해요.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또 곡을 붙여서 밤이 새도록 새벽녘까지 루터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러자 새벽녘 마음속에서 온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거대한 평화가 루터의 마음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힘으로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완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노래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던 그 새벽 시간에 찬양하고 노래하던 루터에게 찾아오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루터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이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이제는 새벽 기도가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과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나 우리 엄마 아빠 때나 이때나 했던 신앙의 습관이지 지금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과거의 유물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벽을 여러분 깨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사업가들에게, 부지런히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새벽을 깨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새벽을 깨우라고 하시는 것이냐? 아니에요. 누구보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 다 새벽 깨우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제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새벽을 다 깨워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보십시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그날이 월요일이 되었던 그날이 금요일이 되었던 단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려보자 이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이겁니다. 기도로 인생을 뚫자가 우리 교회 표어인데, 새벽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뚫어내십시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결단과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